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26일 새벽기도 및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9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는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은 남자의 유출에 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유출이라는 단어는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남자의 몸에서 흘러나온다고 할 때 남자의 신체적인 구조상 흘러나오는 곳은 남자의 생식기를 말합니다. 이 생식기라고 하는 표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유출병은 남자의 생식기에 감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질병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의 일상을 생각해 볼 때 연령으로 따지면 유아기 때 그리고 장소로 따지자면 목욕탕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생식기를 드러내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성들의 그 은밀한 곳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신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누구도 알기 어려운 은밀한 남자의 생식기에 발생한 질병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발생한 환자를 대하는 지침을 제시해 주셨는데 유출병에 걸린 남자를 부정한 자라고 규정하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여기서 유출병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임을 밝혀주십니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일반 백성이든 어떤 남자든 생식기에 이와 같은 유출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표현에 주목하며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출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출병 자체는 그냥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징벌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본문의 관심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유출병에 걸린 남자가 아니라 유출병이 걸려서 부정해진 남성들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본문의 관심은 유출병의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유출병 환자와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2차, 3차에 걸쳐서 유출병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예방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출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서 백성들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에서까지 혹은 누군가 감출 수도 있는 그 은밀한 영역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유출병의 의미를 묵상해 갈 수 있습니다. 유출병 규정 역시 죄를 정죄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만 아는 은밀한 영역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순절 25번째 날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지극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더욱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번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관심은 남자가 어떻게 유출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유출병은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는지, 그 유출병이 걸린 과정이나 그 치료법에 관심이 있지 않고, 본문의 관심은 유출병이 있는 남자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 즉 유출병자의 정결 예식에 초점 맞춰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자면 부정타서 유출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유출병에 걸렸다 해도 그것이 돌에 맞아 죽을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살펴볼 때,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정함을 씻고 정결해지는 과정을 무시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앙적인 태도,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말하자면 유출병이 다 나았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을 더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또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은 후에야 비로소 정결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불편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사를 드립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송아지나 양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로
가능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유출병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비교적 흔한 질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주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제물이 아니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질병에서의 완치 이후에라도 성도 개개인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근신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죄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그냥 질병 자체가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한 존재가 되었든지 질병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아니라 질병이 걸린 이후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에 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룩한 기간, 그리고 죄를 낱낱이 자백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여지는 성결의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질병과 영혼을 짓누르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성적으로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지극히 은밀한 영역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질병과 영혼을 짓누르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동안 우리 가정 안에 침투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부부 관계가 회복되며 성적으로 더욱 거룩하고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각종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더 잘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하여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교육관을 건축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건축을 허락하셨사오니 완성되기까지 또 이후에 그곳을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잘 영육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온 마음으로 동참하는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 어느 때보다 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순절 절기 기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심을 구체적으로 느끼며 경험하게 되는 정말 예배의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정말 힘겹고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